할렐루야.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따라 더 찬양이 은혜롭게 들려집니다. 이 귀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위로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를 보셨습니까?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요즘 유행인데요. 사실 이 드라마는 지상파 방송은 아니고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런 또 다른 채널에서 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혹시 보셨나요? 예, 평소 말씀과 기도에 열심히 있다 보니까 뭐 드라마 같은 것들은 잘 안 보셔서 제가 한번 소개를 좀 드려볼까 준비했습니다. 이 드라마는요, 인생에서 실패한 약 456명 정도를 모아놓고 옛날 어릴 때 했던 게임들, 예를 들어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뭐 술래잡기, 아니면 달고나 게임과 같은 게임들을 합니다. 유치한 게임들이죠. 그 유치한 게임들에서 이기면 그 마지막까지 살아남았을 때 그 사람당 한 명당 1억을 받게 되고요. 실패하면 죽게 되는 그런 유치하지만 무서운 게임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영화의 줄거리인데요. 이 영화의 세계에 많은 사람들의 열광을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공정하다는 것 때문입니다. 사람들마다 개개인의 다 편차가 있겠죠. 배운 학력도 있을 것이고 부모의 재력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텐데 그 많은 456명의 사람들을 똑같은 옷과 또 똑같은 룰을 놓고 경쟁을 시킵니다. 성공하면 돈을 얻는 것이고 실패하면 죽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남은 한 명은 456명에 해당하는 액수 456억 원을 받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내 옆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피를 흘리고 죽어나가는데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나도 혹시 죽지 않을까? 그 두려움에 빠집니다. 근데 그 순간 무슨 소리가 막 들리면서요. 하늘에서 천장에서 큰 돼지 저금통이 뚝 떨어집니다. 그 돼지 저금통에 죽은 사람들의 그 몸값이 현찰로 탁탁탁 담아집니다. 10명이 죽었으면 10억, 100명이 죽었으면 100억. 그 돈이 현찰로 뚝뚝 떨어지는데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옆엔 사람들이 죽어 있는데 그것은 더 이상 보지 않고 오직 그 돈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돈의 맛에 취한 사람들,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에 대한 많은 평론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울산대학교 이정은 교수의 평론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번 읽어드려 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죠. 이 감독이 좀 더 주력하고 됐었던 초점은 바로 인간의 악이다. 체제는 악하지만 체제의 룰을 선택한 인간이 더 악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패한 인간에게는 아무 해답이 없고 오직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뿐이구나 하는 것을 더 강렬하게 느껴야 한다. 시스템, 우리의 삶의 조건, 현실, 상황이 악하고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고통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 악한 것을 선택한 인간의 악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 잘못되어 있는 그 사회 시스템과 구조를 이용해서 누군가는 죽어야 됐었고 그 죽은 사람들을 짓밟고 내가 이익을 취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믿어야 될 믿음은 무엇인가? 바로 부패한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고 오직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뿐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더욱더 느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이정은 교수의 논지였습니다. 참 공감이 드는 말이었습니다. 점점 시대는 악해지고 점점 사람은 폐역해지는데 그때마다 많은 미디어와 소리들은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이제 더욱더 과학이 늘어날 것이고 사람들은 점점 더 편리해질 것이고 점점 더 편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죠. 바로 인간은 절대 의존의 존재입니다. 무언가를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18장, 본문 18장을 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18장에는 총 3가지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뭄의 이야기, 두 번째는 갈멜스나에서 엘리야와 850명의 전투의 이야기, 마지막에는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는
이야기로 이 18장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18장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두 명입니다. 바로 엘리야와 아합이라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구약 시대에 가장 강렬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었던 선지자였고, 반면에 아합은 구약을 통틀어 가장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가장 악독한 왕이 나오니까요, 가장 강렬한 카리스마의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아마 이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신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합은 구약시대에 가장 강한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3년간 이스라엘에 가뭄을 선포하시죠. 너무 가뭄이 심해서요, 동물들이 다 말라 죽고요, 사람도 죽어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아합은 왕궁 맡은 자 오바댜와 함께 마르지 않는 샘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나마 그래도 막 물이 나오는 그곳에 가서 가축들을 먹이고 살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왕궁 맡은 자 오바댜와 함께 갔다는 것이죠. 왜 굳이 오바댜일까요? 성경은 오바댜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3절을 보니까요,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했다라고 소개합니다. 아합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아합은 원래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신앙의 전통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가장 함께하고 싶었던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지극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지극히. 이 말은 아주 심한, 열렬한, 정말로 우리로 얘기하면 정말 열심인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 굳이 아합은 오바댜를 데려갔을까요? 아합은 오바댜를 신뢰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무언가 특별함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의 내비게이션을 켜라입니다. 아무리 운전이 미숙해도 내비게이션만 잘 보고 쫓아오면 다른 길로 갈 염려가 없습니다. 바른 길, 바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겠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무언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무언가 턱턱 막히는 인생의 장애물을 겪을 때, 아합은 오바댜를 통해서 살 길을 마련했다면 우리 역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 길을 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안에 하나님의 통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앙의 사람에게서 길을 발견해야 됩니다. 신앙의 사람에게서 길을 발견하자. 아합이 보기에는 이 오바댜가 무언가 특별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게 특별했을까요? 거룩한 상상력을 해보면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오바댜는 규칙적인 생활의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의 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안식일을 지키죠. 그뿐일까요? 때마다 제사를 지내고 때마다 정해진 날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이 몸에 익숙해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규칙적이고 성실하게 무언가를 해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의 별명은 메소디스트였습니다. 이 뜻은 규칙쟁이, 규칙벌레들 이런 뜻입니다. 좋은 말은 아닙니다. 야, 저 참 융통성 없어. 야, 저놈 참 답답한 놈이야. 맨날 그 시간에 꼭 그거 해야 돼. 뭐 앞뒤 꽉 막혀서 이런 뜻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에 있었고 정해진 시간에 말씀 봐야 했었던 사람.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루 30분 꼭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조반을 드시면서 영성에 도움이 되는 책을 꼭 읽으셨습니다. 성경은 순서대로 1장씩 2장씩 읽으셨고요. 오후에는 잠시라도 짬이 나면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틈마다 기도했습니다. 저녁에는 본인이 살아왔던 하루를 쭉 묵상해 보면서 다시 말씀으로 자기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성실은 신앙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성실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기업의 총수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새벽형 인간입니다. 새벽 4시에, 어떤 분은 새벽 3시에 깨어나서 하루 일과를 꾸준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운동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책을 보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지요. 그 성실한 에너지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의 특징이 있다면 벼락치기 하지 않습니다. 평소 꾸준히 맡겨진 것들을 묵묵히 해갔을 때 그게 에너지이고 힘인 것이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때가 됐을 때마다 기도했었죠. 아마 오바댜도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성실한 사람. 그래서 아합은 오바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함께 동행하는 자리에 초대했다는 것이죠. 바로 규칙적인 생활의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아무리 삶이 버거워도 이 문제의 해결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이걸 진짜 믿으면, 진심으로 믿으면 내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현상을 봅니다. 지금이 힘들면 힘들고 지금이 어려우면 지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의 고난을 십자가로 보죠. 십자가를 건너가야만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을 꿈꾸면서 오늘 십자가를 걸어갔을 때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잠깐의 고난이 되는 것이죠. 바로 오바댜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사람. 그래서 아합은 그를 사랑하죠. 세 번째 또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책임감의 사람.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하는 특권과 권한을 주십니다. 이 땅을 그냥 방관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서 생육하게 하고 번성케 하고 충만케 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권을 주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저 땅을 향한 변화와 업그레이드의 특권이 너에게 있다는 것이죠. 바로 선하게 만드는 것, 귀하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처음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그 장면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녁 9시에 뉴스를 보는데요. 그 뉴스의 기자분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작은 핸드폰에 여러 가지 기능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사진을 이렇게 늘리니까 확 늘어나고요. 이렇게 늘어주니까 똑 줄어들더라고요. 근데 그 소개하는데 참 재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스마트폰이요, 정말 새로운 발명품이긴 하지만 사실 분해해보면 우리가 익히 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죠. 뭐가 들어있을까요? mp3, 내비게이션, 뭐 그런 것들이 같이 카메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것이죠.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단순히 억압하고 핍박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뽑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주어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자연, 만물 등등의 것을 하나님의 특권을 가지고 업그레이드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인간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은 관리자, 방관자가 아니라 경영자입니다. 회사의 CEO가 있죠. 그 CEO의 특권은 주어진 재정과 노동력을 통해서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CEO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특권과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회가 병들어가고 정치가 아파가고 경제가 무너져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고 곳곳마다 들어가 그곳을 선한 곳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으로 바꿔놓으라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여러분들의 직장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바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 그래서 지금 병들어가고 있는 동물과 만물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 안에 있었죠. 아합은 그 모습을 참 귀하게 여겼습니다. 아합은 그런 모습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오바댜를 신뢰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지금의 살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답답함이 있을 때 그 살 길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신앙의 선배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멀게는 마틴 루터 목사님이나 혹은 존 웨슬리 같은 그런 분들, 가까이는 조용기 목사님이나 저희 김선호 감독님 같은 그런 분들의 책과 또 걸어왔던 길을 보면서 저 모습을 통해 내가 돌파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고전을 보십시오.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잘 가슴에 담아 두십시오. 그 사람들의, 신앙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살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서 길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서 길을 발견하자. 아합과 오바댜가 함께 길을 걷다가요, 둘이 다른 방향으로 찢어지게 됩니다. 길을 혼자 오바댜가 걸어가는데 엘리야가 딱 나타났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바댜요, 나에게 아합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오바댜는 안 됩니다, 선생님. 지금 아합을 만나면 선생님도 죽고 저도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아합은 엘리야를 싫어할까요?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했잖아요. 그 모든 책임이 엘리야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합은 엘리야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바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지금 아합을 만나면 큰일 납니다 라고 만류하죠. 그래도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기를 요청합니다. 그래도 결국 엘리야와 아합이 만나죠. 엘리야는 아합을 향해서 당신이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습니다 라고 질책합니다. 반대로 아합은 당신 때문에 이스라엘에 가뭄이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합은 당신이 선포해서 지금 우리가 가뭄이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엘리야는 당신의 죄 때문에 지금 가뭄이 생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차이를 아십니까? 아합은 당신 때문에이고요, 엘리야는 당신의 죄 때문에입니다. 아합은 지금 현실을 보는 것이고요, 엘리야는 현실에 있는 원인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시각이 다르다 이런 말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현상을 보죠. 현실을 봅니다. 반대로 신앙의 사람들은 현실이 일어난 동인, 원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를 예를 들어 볼까요? 코로나는 단순히 하나의 질병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 수백만 명이 죽음을 맞이했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이고 징조이겠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왜 2년간 우리는 이렇게 마스크를 쓰면서 이렇게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알곡과 쭉정회를 가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느냐, 아니면 이걸 통해서 점점 더 나약해지겠느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것이죠. 아합과 엘리야의 이 논쟁 후에 엘리야가 화가 나서 아합에게 당신이 믿는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를 모아달라, 400명, 450명, 총 850명과 함께 내가 한번 승부를 내겠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너희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인지 한번 대결해 보자 라고 하죠. 엘리야는 한 명입니다. 반대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850명이 모입니다. 양쪽으로 나뉘어서 가운데 2마리의 송아지를 갖다 놓고 같이 기도하자. 기도해서 내가 믿는 신이 진짜라면 하늘에서 불을 내릴 것이다 라고 목적을 가지고 영적인 승부를 벌이죠. 그런 다음에 근처에 있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봐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너희들의 양다리를 갖고 있는 저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인지 너희가 선택하라 라고 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던 바알과 아사랴를 선택하든 선택하라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21절을 같이 보실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아멘.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이제 선택하라라는 겁니다. 진짜 니네가 하나님 믿고 있느냐? 아니면 바알을 따라갈 것이냐? 선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850명의 선지자들은요, 아침부터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합니다. 27절을 보니까요, 야, 더 큰 소리를 불러. 야, 혹시 니네가 믿는 신이 졸고 있는 거 아니야? 깨워야지. 막 빈정거리고 조롱합니다. 기분이 상한 이 850명의 사람들은요, 칼을 들어서 자기를 자해합니다. 자해하고 더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바알 신이시여, 지금 내가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내가 더 크게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제발 응답하시고 불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습니다. 열심히 구하죠. 열심히 기도합니다. 심지어 때리고 피까지 흘립니다. 그래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럴 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열심히 부르짖는데 그래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특징, 첫 번째는 자기 만족을 구할 때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자기 만족을 구할 때 응답되지 않는다. 야곱과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을 높은 관직에 올려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죠. 며칠 뒤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었지만 이 야곱과 요한의 어머니는 그런 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 아들이 잘 되는 것만 기대했죠.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건 구해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도 충분한데 더 달라고 구하는 것은 욕심을 위한 기도이겠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왜 또 응답되지 않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의 흠 때문입니다. 흠. 기도하는 사람의 흠. 바로 죄 때문이란 얘기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장벽이 막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그 죄의 장벽 때문에 응답되지 않습니다. 시편 66편 18절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죄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구할 것은 내가 구할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를 구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소서. 회개가 있을 때 그때부터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이죠. 왜 또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요? 이기적인 모습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모습. 내 주변에 아프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돌보지 않은 채 내가 기도할 것들만 계속 구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흔히 성인들이 받을 축복을 빠뜨리지 않고 받고 싶어서 기도 응답의 비법을 알려달라 한다. 그러나 먼저 성인들의 생활 방식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 기도의 비법, 기도 응답의 조건, 우리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그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먼저 기도 응답받는 사람들의 생활 태도를 먼저 배우라는 것이죠. 어떤 태도일까요? 섬기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고통받고 피 흘리고 아파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모른 척하고 주님 나 이거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십니까? 간혹가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나는 급한데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모태신앙이 그렇더라고요. 저도 모태신앙인데요.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왔는데 어느 순간 그분이 계신가? 안 계신가? 살아는 계신가? 혹시 졸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간혹가다 들게 됩니다.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이 좀 더우시죠? 감사하게 저희 남교회 분들 한 3분 정도만 졸고 계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한 2분, 3분만 조시니까요. 정말 감사하던지요.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정말 기도가 응답되는 거야? 되면 감사한데 안 돼도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죠. 그런데 기도 응답되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길, 그 살길을 발견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길을 찾아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길을 찾아라.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선택했을까요? 엘리야는 송아지를 단위에 놓고 하나님의 불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송아지 위에 불을 내려주시죠. 보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은 깜짝 놀랍니다. 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보고 나서 딱 칼을 들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함께 30절 볼까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엘리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까이 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가까이 와라. 그리고 무너져 있었던 예배의 단을 수축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가까이 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단에 무너진 것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방관자가 아닙니다. 예배는 참여하는 것이죠. 예배는 저 뒤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얘기하죠. 가까이 와라 라고 합니다. 가까이 와라. 무슨 말일까요? 가까이 와서 무언가 무너지고 고장나고 삐걱거리는 것을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실 때 혹시 성가대에 빈자리가 있으십니까? 그건 채우셔야 됩니다. 누가요? 내가 채우는 거죠. 성가대만 아멘을 하시는군요. 예배를 섬기실 때 혹시 새가족 위원이 없으십니까? 그럼 내가 섬기는 겁니다. 예배에 무너진 것을 수축하는 게 진짜 예배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까이 와라. 와서 무너져 있는 것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요, 제가 교육학교 담당이니까 연말쯤에 교사분들이 한두 분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사님, 제가 신앙을 위해서 올해 내년부터 교사를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시는데요? 예배에 집중을 못하겠어요.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만두겠다는 얘기지요. 예배에 집중하고 싶어서 교사를 내려놓는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 교회 학교가 무너져가는 것이 보이고 무언가 안타까운 것이 보이면 내가 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들어가서 그 무너진 곳을 실력이 없어도 부족해도 수축해가는 것이 나의 목적, 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싶어서 내가 수고할 것을 안 하겠다는 것은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지겠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예배의 방관자가 되겠다 이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가까이 오십시오. 채우셔야 됩니다. 혹 속회를 가셨는데 속회가 무너져 있습니까? 속장님만 계신가요? 그럼 내가 가는 겁니다. 선교를 가셨는데 무언가 부족하십니까? 그럼 내가 가는 것이죠. 예배에 무너진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약속의 기억이 사라지는 것들을 다시 되새겨 보셔야 됩니다. 약속의 기억이 사라져가는 것을 되새겨 봐야 된다. 31절을 보니까요, 엘리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가지고 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2개의 돌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라고 했었던 그 12지파를 향한 기념품을 갖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옛날의 그 기억을 떠올려 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받으셨던 그 은혜가 있지 않으십니까? 정말 힘들 때 하나님만 붙잡았더니 그때 놀랍게 일하시고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셨죠. 다시 그것들을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때 받은 은혜는 옛날이고 지금은 내가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그때 약속하셨던 것들을 기억하셔서 다시 되새겨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약속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내가 했던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응답하셨죠. 다시 그 약속을 떠올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바로 예배가 삶의 패턴이 돼야 됩니다. 예배가 삶의 패턴이 돼야 된다. 32절과 33절을 보니까요, 그 대제단에 물을 3번 부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배는 한 번의 행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반복적으로 내가 꾸준하게 해야 될 내 삶의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참여했으니까 다음 주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내 삶의 패턴이 되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저희 김선동 감독님이 불편한 몸이시지만 잠깐 교회에 오셨습니다. 아직은 조금 불편한 모습이신데요, 그래도 가장 먼저 생각나셨던 게 교회라 하셨더라고요. 오시는데 첫 마디가 교회는 잘 있고 예배는 잘 드리고 있고 이 말씀이었습니다. 아직은 말씀 약간 어눌하시고 아직은 조금 부족하시지만 그래도 여기 많은 분들이 저희 감독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그런 분들이어서 아마 그 모습이 기억나셨던 것 같습니다. 예배가, 교회가 내 삶의 가장 중심이고 내 삶의 가장 핵심인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때 하나님은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하나님이 없어도 사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성경은 남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 남은 자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세상도 특별하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또 남은 자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응답되지 않는 그 기도 속에서도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남은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무너진 것들을 수축하고 또 답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정한 사람들, 내 삶의 패턴이 오직 십자가와 예배로 맞춰진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남은 자를 사용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자, 진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과 바알을 양다리를 거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답답한 삶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남은 자의 3가지의 요건을 충족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살아갈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살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똑같이 어려워하고 똑같이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살 길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남은 자로 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